요즘 핸드폰에 보면 어떤 기술이 있냐면요, 미러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랑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똑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작은 화면으로 보다가 이제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을 때, 또는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도 미러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공감대를 이끌어나거나 이제 이끌어내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법 중에 하나를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이 기술이랑 똑같이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그대로 언어를 따라하는 것을 말해요. 경제적 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낸다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용어인데, 원칙인데, 엄마가 뭐 자녀의 말투나 말을 따라하는 것이라든지,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여성이 많은 근무하는 그런 뭐 화장품 가게나 이런 곳이나 이 직장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그 일하다 보면은 이 여성들이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말투나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말하죠. 또는 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플링이라든지, 또는 뭐 커플룩이라든지 이런, 또는 암호 같은 것들을 같이 똑같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 하는 것을 미러링은 내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생겨나는 심리 현상이에요. 나쁜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따라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책 중에 자기계발 같은 책들을 보면은 뭐 좋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쁜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뭘 따라하죠? 좋은 것들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 또한 좋은 미러링의 효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닮아가도록, 즉 미러링하도록 세상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선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국가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온유하고 선한 태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국가와 세상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하며 라고 합니다. 국가에 대한 순종과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순종과 온유함은요, 헬라어로 아가도스와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칼로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착하고 가치 있는 일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면서도 뜻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을 실천하는 것을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는 이 선한 일에서 여기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도스의 실천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도울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여기 보시면 그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팔린게니시아라고 얘기해요. 팔린게니시아. 이게 뭐냐면 합성어입니다. 팔린과 게니시아를 합친 건데, 팔린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가 있고, 게네시아라는 것들은 출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출생,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돼서 거듭나는 것들을 여기서 나오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새롭게 하심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라 그래요. 아나카이노시스. 이 단어는요, 신기하게도 로마서와 디도서 딱 2번 나옵니다. 로마서 여러분의 말씀을 보시면 12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스스로 이미 굉장히 악한 존재예요. 그죠? 어두운 자예요. 스스로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새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감옥 갔다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또는 뭐 언젠가는 뭐 계획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라고 나와요. 새 것은 없다. 사람은 어둠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냐면요,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질투, 살인, 분쟁, 교만, 자랑,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한 하나님의 열심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롭게 하심은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생과 새롭게 하심은 의미로 보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과거의 제약된 모습을, 모든 인간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어떤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가 없는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가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도움을 주고, 만약에 제가 도움을 주고 무언가를 딱 받는다면 그건 도움을 준 걸까요? 아니면은 청탁받은 것처럼 일한 것과 똑같은 걸까요? 제가 아무리 뭐 고맙다고 뭐 어르신들이 뭐 가끔 뭐 도와준다고 고맙다고 사탕도 주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줬을 때 그거를 대가로 무언가를 받는다면은 그거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의무는 뭐예요? 대가 없이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뭔가 탁 하고 변하는 거는 굉장히 뭐 거의 없다고 보죠.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뭐 조폭이나 뭐 아니면 뭐 경찰이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하던 것들을 뭐 청산이라고 할까요?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뭐 시골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조용하게 사는 스토리를 종종 보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렇게 끝난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결국 누군가가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 스토리가 맞습니다. 특히 뭐 의사 같은 경우들은 뭐 환자를 치료하다가 뭐 환자가 죽게 됐는데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시골 가서 다 잊고 의사생활 잊고 막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그것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산다는 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런 것은 직업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과거의 삶을 버리라라고 얘기해요. 과거의 삶을 버리라. 이게 뭐예요? 이 버리라라는 뜻이 뭡니까? 이룬 것들을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것,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시기, 질투, 탐욕, 그죠? 악의, 분쟁, 교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가도스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란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풍기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믿겠냐, 그거예요. 사람의 모습에 뭐밖에 없어요? 악의밖에 없는데, 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습에서 복음을 전한들 그게 전파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십니다. 그 부자 청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묻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막 이렇게 복음을 없으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너가 가진 그 재산들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 다 버리질 못하거든요. 포기를 하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 청년이 가진 재물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청년,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즉 재물에 대한 탐욕, 그 청년은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청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청년인데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떠났을 때 이 청년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돈이 아까워서.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었겠죠. 그 청년 안에 그 탐욕을,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오라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려고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거든요. 그대로 가족한테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니까 성경에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그때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이거는 그 삶의 가족을 책임지는 그 생계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물론 성경에는 베드로의 그 생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그물은 베드로에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청년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나타나셨구나, 이것이었거든요.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야, 제가 계속 예전부터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는 소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이런 사람의 것들이 없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 안에 들어와서 쓰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향수가 아니라,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한 자세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누구보다 뭐라고 합니까? 온유하고, 그죠? 온유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에 받은 사람 세상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복음에 대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 또한 쉽지 않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결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자세에서 자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축복된 일이고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춰가는 삶,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런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맛없는 음식을, 숭숭한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되라는 빛은 또 뭐예요? 빛이 없으면은, 햇빛이 없으면은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너가 소금의 역할, 부패되지 않도록 맛있어질 수 있도록,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너가 감당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에 대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기도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향수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썩는 그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온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나 또한 세상 속에 대가 없이 베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